오늘 이 시간 토요 영상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그리고 내일 주일도 이번 주도 우리 교우님들의 모든 날들이 주님의 은총이 가득 풍성히 임하심을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오늘 토요 예배에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토요일 아침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동시에 나누고자 하는 이 제목은 게네사렛 호수의 기적, 게네사렛 호수의 기적입니다. 게네사렛, 우리 교님들 귀에 익숙한 단어입니다. 게네사렛, 지명의 이름이기도 한데 그런데 성경에 주로 게네사렛 호수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게네사렛이나 갈릴리나 디베랴나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바다, 디베랴 호수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먼저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게네사렛 호수에서 일어난 기적, 즉 달리 말하면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난 기적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정말 많은 기적을 베푸셨어요. 갈릴리 자체가 갈릴리 호수도 그렇고 그 갈릴리 지역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가장 오래 머무신 곳이고 예수님 사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당연히 기적도 많이 베푸셨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 교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기적은 그 모든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또는 갈릴리 호수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기적 가운데 맨 첫 번째 기적입니다. 잠깐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기적 중에서 맨 첫 번째 기적은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기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기적이라는 의미는 그 예수님의 모든 기적, 거기에서 조금 좁혀서 갈릴리 호수 또는 갈릴리 호수 근방에서 일어났던 기적 중에 맨 첫 번째 그러한 뜻입니다. 먼저 그 배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수, 즉 갈릴리 호수입니다. 예수는 게네사렛 호수가에 서시니 게네사렛 호수가에, 즉 성경에 나타난 갈릴리 해변이라고 나오죠. 똑같은 의미입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즉 게네사렛 호숫가입니다. 어부들은 배 위에서 나와서 그 물을 씻는지라. 여러분께서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갈릴리 해변이 있습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배 두 척, 자그마한 어선 두 척이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이제 다른 성경 본문 말씀하고 연결시켜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배 한 척에는 베드로와 안드레, 둘이 형제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타고 있었고 또 다른 한 척에는 배 두 척이라고 그랬거든요. 다른 한 척에는 야고보와 요한도 또한 형제지간입니다. 그래서 배 두 척인데 한 척에는 베드로와 안드레, 또 한 척에는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성경에는 그들이 서로 동업자, 같이 어부로서 물고기를 잡아가는 동업자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주 가장 중심적인 네 제자들이지요. 그러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적어도 예수님께서 그 모든 제자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 네 명의 제자들, 그리고 그 모든 제자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만남,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2절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예수님께서 배 두 척에서 각각 일하고 있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맨 처음 만나시는 제자들, 12제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제자들을 만나시는 그러한 만남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우리 교님들이 잘 아시듯이 어부, 물고기 잡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적어도 이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수에서 고기 잡는 것에 관한 그들은 최고의 전문가였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거기서 고기 잡으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른 아침에 오전에 게네사렛 호수에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날 고기 잡는 거 다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물을 씻고 그물을 정리하고 또 다른 본문을 보면 그물을 깃고 그물을 잘 수선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날 일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요즘도 그렇습니다. 어업은 물고기 잡는 이 그물질하는 낚시질하는 이 부분은 밤에 많이 하지요. 그래서 그들은 밤에 일을 하였고 지금 이 아침에 그 모든 일을 끝내고
하루 일을 마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들이 이 네 명의 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어떤 마음으로 그물을 씻고 있었는가? 하룻밤의 일이 다 끝났는데 그 하룻밤의 일이 다 끝난 상태가 어떠한 상황인가? 누가복음 5장 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즉 예수님이시여 우리가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 뜻입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한두 번 던졌겠어요? 그물을 던지고 끌어올리고, 아이고 고기가 없네, 또 던지고 끌어올리고, 또 없네, 저쪽 가서 해보자, 배를 옮겨서 또 던지고 또 끌어올리고, 아이고 또 없어, 그럼 또 다른 데로 가보자, 또 던지고 또 끌어올리고 또 없어.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끌어올리고, 아이고 고기가 없네, 다른 데로 가보자. 이걸 밤새 하였어요. 그런데 잡은 것이 없지만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네 사람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질해서 먹고 사는 어부들이었어요. 그런데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다. 그건 뭐냐면 헛수고한 거예요. 돈 한 푼 못 버는 거예요. 돈 벌겠다고, 먹고 살겠다고 밤새 그 고생했는데 헛수고한 거예요. 그러냐면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밤새 그 중노동을 했으니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아니 몸이 피곤해도 돈이라도 많이 벌었으면 보람이라도 있지요. 기분이라도 좋지요. 그런데 밤새 그 고생했는데 정말 단돈 1불도 못 벌었으면 그 마음이 얼마나 허탈하고 허무했겠어요. 고생했는데, 그래서 하루일이 다 끝났는데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어요. 그냥 공쳤어요. 그래서 오늘은 다 끝났다 그러면서 그물을 씻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너무 허탈하고 허무했을 그러한 상태였을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제자들이 하였던 이 말을 묵상해 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는데 잡은 것이 없나이다. 참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마음이 아파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경우를 저는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러한 경우를 저는 적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밤이 새도록 내 인생 정말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일했는데, 그런데 잡은 것이 없나이다. 내가 이룬 것이 없나이다. 정말 이러한 경우 정말 많아요. 인생길 가는 동안에 뭐 좀 해보겠다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정말 힘써서 일했는데 결과적으로 일은 안 되고 몸만 상하고 그리고 마음만 깊이 상처받고, 이러한 분들 저 많이 봤습니다. 특별히 요즘 한국이든 미국이든 자영업 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러한 고통을 지나고 있는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말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내가 진짜 10년, 20년 그 고생을 다 했는데, 내가 은퇴, 퇴직금 다 여기다 끌어모아가지고 가게 하나 차리고 그 고생 부부간에 다 했는데 내가 잡은 것이 없나이다. 야, 돈 벌기는 고사하고 이거 내가 지금 빚더미에 올라앉았구나. 몇 년째 고생하고 있는데 얻은 것은 고사하고 있는 것도 잃어버렸구나. 저 이런 경우 참 많이 봅니다. 우리 교님들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현실적인 문제에 국한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경우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내가 잡은 것이 없나이다. 즉
내가 마음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이 있어서 마음에 소망이 있어서 하나님께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1년 가고 2년 가고 정말 이 기도 제목으로 내가 몇 년간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는데 하나님 내 기도 이루어 주시지 않으시네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하나님께 해달라고 이 간구의 기도를 하나님께 지금 계속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기도가 이루어지기는 기도가 응답받기는 고사하고 나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경우도 저는 적지 않게 보았습니다. 이런 때 이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했던 말은 그거였어요.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나이다. 정말 그런 상황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한마디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 보시면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라. 거기에서 그물을 내려라.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적어도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이 게네사렛 호수, 이 갈릴리 바다에 관한 한 누구보다 더 잘 아는 사람입니다. 평생 거기 살았어요. 평생 거기서 고기잡이하고 살았어요. 그 게네사렛 호수에 어디에 고기들이 몰려 있고 이쯤이면 고기들이 어디에 있고 어디에는 고기가 없고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물질에 관한 한 적어도 이 사람들을 따라갈 사람들이 이 갈릴리 지역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그 현실적인 출신 배경으로 볼 때는 목수 출신이었어요. 카펜터예요. 이 물고기 잡는 거하고는 완전히 분야가 다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목수이셨던 것을 생각하면 그 평생에 한 번도 그물질 단 한 번도 안 해보셨을 거예요. 그 평생에 고기잡이 단 한 번도 안 해보셨을 것입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가 어디 있는가 알 수 있는 길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그런 목수 출신 예수님께서 평생 그물질로 잔뼈가 굵은 이 네 사람에게 이렇게 해서 고기를 잡아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다시 던져라. 이 어부들 입장에서 보면은 좀 가소로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이고 예수님 뭐 좀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하셔야지요.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게네사렛 호수 평생 일했던 어부들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고기잡이에 대해서 뭘 아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근데 고기잡이는 이건 다르지 않습니까? 뭐 좀 그렇게 뭐랄까요, 조금 다른 의견을 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 네 사람이 하였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즉각적인 순종이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말씀에 의지한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말씀 믿고 내가 따르리이다. 내가 순종하리이다. 베드로는 주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거 분명히 말이 안 되는 말인데, 이거 내 생각하고 너무 다른데, 솔직히 내 마음속에서는 그거 해봐야 아무 소용없는데, 어쩌면 내가 이미 해본 건데,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순종하리이다. 그들은 베드로와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 나중에 제자들이 되었죠. 그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행합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누가복음 5장 6절 그렇게 하니, 즉 말씀에 의지하여 그대로 순종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오늘의 이 기적, 게네사렛 호수의 기적, 예수님의 그 모든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에서 행하셨던 그 많은 기적 가운데 맨 첫 번째 기적은 밤새 헛수고하였는데, 그래서 밤새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는 빈 그물이었는데,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풍성히 잡은 것.
이것이 게네사렛 호수의 기적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신앙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이 분석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오늘 게네사렛 호수의 기적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뭐냐면 그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내 생각하고 너무 다른데,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말씀하시니 내 뜻, 내 주장, 내 생각 내려놓고 그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참 이 순종의 마음이 그들의 삶에 거대한 변화를 일으켜 주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나이다. 이것이 우리 삶의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애써서 노력했는데 아무것도 거두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수고했지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가 더욱더 주님 말씀에 의지할 때입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게네사렛 호수에서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말씀을 주셨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기도할 때, 그리고 예배 올려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세미한 가운데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변화, 기적을 일으켜 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초자연적인 이런 기적, 물론 일어날 수 없겠죠. 일반적인 경우라면. 그런데 우리가 신앙적인 눈으로 이 관점을 달리해서 보면은 기적은 지금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좌절하였고 실망했던 마음이 다시 일어선다면 그것은 기적입니다. 내 삶에서 내가 다시 용기를 가지고 다시 시작한다면, 그리고 내가 내 뜻 내려 그 주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것이 기적입니다. 그리고 기적은 이렇게 커다란 기적, 물론 그것도 기적이겠죠. 그보다도 우리 삶의 작은 기적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기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상과는,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정말 뜻밖의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뭔가 모든 것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는 것. 그것이 기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게네사렛 호수의 기적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났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의 변화와 작은 기적들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기적은 일어났사옵나이다. 오늘 게네사렛 호수의 기적,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도 주님 말씀에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하였던 그 고백,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 주님 말씀에 순종하였던, 주님 말씀에 의지하였던 그 베드로의 고백과 삶의 모습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오늘 토요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